기도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여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좋은 또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혼자 보기에는 아깝고 또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요. 예를 들면은 노을 진 그런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던 기억이라든지, 푸른빛의 바다와 압도적인 자연의 그런 모습들, 또는 이렇게 해맑게 미소 짓는 아이의 그런 미소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또 그 말만을 들어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았던 아주 아름다웠던 노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노을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아서 느끼는 감동과 설명을 들어서 느끼는 감동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이 본문 말씀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름다운 노을이나 반짝이는 별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미셸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을 깨닫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샤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를 알게 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장면들로 표현되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일까요? 저는 철이 들 무렵에 학창시절에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보지 않고 지내보기,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내보기, 하루 동안은 말을 하지 않고 지내보기,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에 가거나 이럴 때 살짝 눈을 뜨기도 했고, 또 실수로 막 이것저것 말을 한 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평생이라면 그것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기에 국어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맹인이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디메오가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보게 되었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평소와 같이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날따라 더 많이 오가고 또 여러 가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에 더 예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게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디메오가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저기 누가 온다는 거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는 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이미 여기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지나가며 사람들이 하는 예수의 이적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말릴 때까지, 아니 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바디메오가 누가 온다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말을 할 때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나사렛이 어떤 지역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을 천한 곳으로 비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촌동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빈민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은 그것입니다. 촌동네 사람 예수, 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다윗의 길을 따라 오신다 말씀하셨던 그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찾을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냥 공자나 석가와 같은 하나의 그 위인들, 어떤 현인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러워 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쳐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큰 소리를 내어야 예수님에게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을 하고 우승팀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헤드셋에 나오는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앞사람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였습니다. 워낙 음악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 입모양을 보고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음악 소리처럼 커다란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크게 소리쳐야 그가 들릴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저기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큰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작게 말하지만 아주 큰 소리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 놓아 불렀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가 외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계신가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치료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목 놓아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역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되면 보는 것을 포기할까요? 1년, 10년,
그 정도 되면 내가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 한 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이 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내가 보았던 세상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40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명인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가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찾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그 뜻이 바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기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뜻이 그럼 무엇인지 찾아보면 원어를 직역하면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그의 아들인 바디메오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아들, 심지어는 그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대를 물려 여전히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왜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픈데 이 빵이 여기 있으면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될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것이 아주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제 추측이 아니라,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말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될지어다 라고 그를 보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렇지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돌아섭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도 맹인이었으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그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경책 속에는 나오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소리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해결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입 다물
다물고 있는 바디메오는 없습니다. 오직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디메오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며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바디메오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바디메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 다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소리쳐 외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